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 사람 또 앞뒤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한 번만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부활 주간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쁨으로 같이 나눠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동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아주 섬세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시나요? 그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사랑을 한번 또 느끼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드시고 나서, 조반이 아침밥이거든요. 어렵게 한자어로 해놔가지고 그냥 아침밥 먹은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아침밥 드시고 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말씀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16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근데 뭐라고 부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물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참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름이라는 건데, 뭔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때나 또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에 이름을 언급한다거나 또는 이름을 바꿔 부른다거나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또 야곱을 부르시고 나중에 뭐라고 부르시겠다고 하셨죠?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의 아들인데요,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뭐라고 이름이 바뀌죠?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를 내가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시고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누가 있죠? 그렇죠. 사울이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뀌죠. 이와 같이 이름이라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가지고 있던 이름입니다.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한평생 어부로 살아오면서 불렸던 이름, 가지고 있던 이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이름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내가 교회를 그 위에 세울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미 질문을 하나 던지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을 낚아야 하는 어부, 교회를 세울 반석이 돼야 되는데 어찌하여 다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느냐? 사람을 낚는 삶이 아니라 왜 물고기를 낚는 삶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신 그 목적대로 바뀌어진 삶의 사명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예전의 삶,
너의 예전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목적대로 세워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목적다운 모습으로 있을 때에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또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모습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앞부분의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제가 4절과 9절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나가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헛수고를 한 셈이죠. 그러한 상황이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수고해서 이제 날이 새어갈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고요, 숯불을 앞에 두셨는데 숯불 위에 떡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과 이 모습을 머릿속에 잘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어둑어둑하다가 해가 이제 막 뜰 때쯤 돼서 사위가 좀 밝아지고요, 저 멀리 흐릿하게 어떤 사람이 서 계시는데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이 모습이 조금 그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십니다. 이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이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집 뜰에 서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신문당하시고 하는 그 모든 장면들을 다 바라봐요. 그리고 날이 추워서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추위를 좀 잊기 위해서 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쬐는데 베드로가 그 종들과 함께 불을 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6절부터 18절입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6절 27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던 그 시작 지점, 잡혀가시던 날 밤, 그 밤이 새도록 신문당하시고 그 시간, 그 모습, 그 시간은 바로 날이 새어가고 닭이 울 그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까 상상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 앞에 나타났는데 배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 막 달려가는데 저 멀리 흐릿하게 보였던 그 주님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불 위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 날이 새어갈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마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내가 불을 쬐며 멀리서 저 뜰에서 바라봤던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던 모습, 불빛에 살짝 비쳐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함께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언가 충격적이거나 고통스러운 기억, 상황이 우리의 의식 또는 무의식에 남아 있어서 비슷한 환경이나 상황이 되었을 때에 괴롭고 힘든 현상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아마 베드로에게는 이 새벽 시간, 날이 새어갈 때의 시간과 불빛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기억이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했다라는 죄책감, 내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내가 부인하던 그 주님의 모습이, 그 시간이, 그 모든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이 바닷가에서 비슷한 모습 속에서, 비슷한 시간 속에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 트라우마의 기억을 회복의 기억으로, 헤어짐과 죄책감의 시간을 회복과 소망과 사명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아마 이전까지는 새벽의 시간이 되면, 다구는 소리가 들리면, 혹은 어디서 불 피워진 것을 보면 고난당하던 예수님의 모습, 내가 부인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순간 이후로는 그 시간과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왔던 기억, 나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정답게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떠오를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섬세함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아프고 괴로운 기억이었던 시간과 모습이 이제는 베드로의 인생의 유일한 최종적인 사명과 목표의 기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던지실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고 구체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완벽하게 적용하셔서 사랑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꾸어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속에 예수님의 가장 섬세하고 가장 완벽하고 완전히 나에게만 맞춰진 그 맞춤형인 어루만지심과 보듬어 주심, 그 쓰다듬어 주시는 사랑의 손길이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린 친구들, 초등학생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중학교 이상 되는 친구들을 만난 게 저희 교회 와서 처음이거든요. 어른들 앞에 서는 거는 처음은 아니에요. 두 번째인데 사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과장을 조금 하면 어제 저녁부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다시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우리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부분을 좀 나눠놓고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응답을 좀 따로 떼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예수님의 물으심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이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입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지금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일깨워 주셨고, 함께 식사하시며 위로하심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북돋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던 그 목적과 그 사명을 견고히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이 이후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주시는데, 그래서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신 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 또 지루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제가 살펴보았으면 하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 물으셨지만, 이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의 표현과 세 번째 물으셨던 질문에서의 표현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이 사랑이란 단어를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초월적인, 신적인, 아주 높은 차원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셔서 질문하시지만, 세 번째 다시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아가페보다는 조금 더 낮은 차원의 사랑을 뜻합니다.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사랑, 또는 아주 깊은 우애나 우정, 그보다는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애정도를 의미하는 단어,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의 대답에 모두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가페라는 초월적이고 아주 고차원적인 사랑이란 단어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유 주님, 저는 그렇게 높은 차원의 사랑을
지닐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 주님께서 필레오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물으셨을 때에는 근심하여 대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과거의 나의 행적과 아픈 기억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근심하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아가페로 물으실 때 아유 저는 아가페 못해요. 제가 필레오 합니다 주님 이라고 대답했지만 막상 그래 너 그럼 진짜 필레오 하니? 라고 물었을 때에는 근심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필레오 한다고 고백할 수 있나? 과연 내가 필레오 감당할 수 있을까? 마치 이런 거죠. 저희 이번에 이제 부활절 되기 전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했었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시면서 내년도는 사순절이니까 사순절 40일을 딱 작정해서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저를 딱 불러서 얘기하시는 거죠. 강전도사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다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아마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뭐 물론 해야겠지만 아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혹시 모르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제가 한 절반 넘게 한 20일 넘게는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한 번 더 물으세요. 강전도사 그래도 전도사고 교역자인데 40일 할 수 있잖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제가 일단 20일은 한번 해볼게요. 20일하고 그 이후에는 더 노력을 해서 채울 수 있으면 채워보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 알겠다. 그러면 강전도사 20일은 죽어도 나와야 돼.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해야 된다? 그럼 아마 저는 근심할 거예요. 내가 20일 할 수 있을까?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 저의 성격을 돌아봤을 때 나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일어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과연 새벽을 깨울 수 있을까 근심할 거예요. 제가 사실 이번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한 이틀 못 나왔거든요. 근심할 겁니다. 나에게 과연 그 정도 의지나 능력이 있나? 내가 살아온 모습과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가능한가? 고민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아가페 못하는구나? 그럼 진짜 필레오는 너에게 있니? 진짜 필레오는 할 수 있겠니? 라고 세 번째 물어보셨어요. 그래, 그럼 너에게 그 초월적인 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진짜 너에게 있느냐? 그 사랑 진짜 할 수 있다고 너가 나에게 고백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애제자였지만 선생님이 잡혀가서 신문당하실 때 예수에 대한 신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 아가페는커녕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인간적인 의리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조차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고 아프고 부끄럽고 슬펐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 아시나요? 어린이 찬양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혹시 올해 몇 살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올해 32살인데요 생각보다 어리죠.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제가 올해 32살인데 제가 초등부 때 초등부 선생님이셨던 권사님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야 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찬양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좀 보다가 한 찬양팀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찬양팀이 매주 월요일마다 밤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토크도 하고 이렇게 시청자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준비한 찬양도 같이 올려드리고 또 그 나눈 얘기들에 맞춰서 또 맞는 찬양을 즉석에서 선곡해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방송을 보다가 아마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이런 컨셉의 방송이어서 어린이 찬양을 하는 그거를 보게 되었어요.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아마 과장 조금 붙어서 제가 한 수백 번은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을 불렀을 텐데 처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제대로 눈으로 읽으면서 한번 불러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어린이 찬양이 이렇게 심오하고 철학적인 가사가 있을 줄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두 줄의 가사가 제 마음을 참 많이 잡아 끌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우리 언젠가 예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테고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저희가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제 친구 전도사님이 한 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2018년에 뇌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었어요. 1년 6개월. 머리가 좀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또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1년 6개월을 훨씬 넘긴 2018년이니까 거의 한 5년 정도 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목적대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그 소식을 듣고 또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란 정말 연약하고 정말 죽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이란 진짜 덧없는 것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32살이에요. 조금 어린데 사실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그런 것들이 와닿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린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라는 게 처음으로 좀 와닿고 피부로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회 하는 중이었는데 제가 청소년 예배와 청년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한 물음이 가만히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이 친구 정말 귀하게 시한부를 넘겨서 살면서 간증도 하면서 다니고 찬양도 직접 작사 작곡해서 주님께 고백 올려드리고 너무 귀하게 사역하던 친구인데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크게 쓰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원망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청소년 친구들과 청년들하고도 함께 나누었던 묵상인데요. 대한아, 너 무엇이 중요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인생에 네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과연 중요하니? 만약 저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질문하시고 어떤 것들을 물어보실까요? 얼마나 큰 사역했니? 얼마나 신학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서 제대로 신학을 했니? 저에게 얼마나 성공해가지고 좋은 교회 만들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했니?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닐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교회 일 잘했니? 이런 거 아닐 것 같더라고요. 너 얼마나 예수 제대로 사랑했니? 너 진짜 예수 사랑했니? 너 진짜 예수 예배했니? 그거 하나 물으실 것 같더라고요. 최근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에게 다시금 다가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덧없고 주님이 부르시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린 언제든 이 땅, 이 인생 버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하는 거 말고는, 주님 진짜 예배하는 거 말고는 진짜 중요한 게 없구나. 진짜 중요한 게 그거 말고는 없구나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는 그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대답하는 베드로에게는 아마도 부끄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부끄러웠을 겁니다. 주님의 제자된 모습이 아닌 지금 예전 삶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마 부끄러웠을 겁니다. 주님, 내가 죽음도 저를 막지 못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 곁에 있을 겁니다.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외쳤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나왔던 뜰에 불을 쬐며 서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마 부끄러웠을 겁니다. 예수님께 내가 진짜 아가페의 사랑, 주님 정말 사랑하는 내가 그 진짜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필레오조차도 힘겨워하고 근심하며 고백하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께서 그날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희에게 그 질문을 지금 던지신다면 과연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만큼 저희는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작전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매 순간, 매 신간, 매일마다, 그 하루하루마다 더욱 내 주님, 오늘 314장의 찬양 같이 했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되신 그 예수님 한 분만 내가 더욱 날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겠노라고. 만약 내가 할 수 없다면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끝내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다 왔습니다. 예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간구한 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다가, 이웃 사랑하다가, 교회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그리고 그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 결단의 고백이 매일마다 새로워지고 매일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하여지시는 우리 귀한 작전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